안녕하세요. 11주차 신구약 성경인물 리더십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에스더를 이제 공부했고 불임절과 신구약 중간기를 설명하세요 했는데요. 지금 이른 시간인데요. 6명의 학생이 냈습니다. 뒤에서부터 보겠어요. 최은혜 학생. 자, 불임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만의 악한 계략 때문에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다. 하만이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쓰고 그 소설을 바사제국 127 인도부터 아프리카 도시 전국에 조서를 보내게 된다. 페르시아 제국 왕후 에스더는 유대인이며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이고 모르드게가 딸같이 하니까 사촌 동생이다.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민족을 구해줄 것을 간청한다. 에스더는 왕궁에서 3일 금식기도 하고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는 모든 유대인과 금식기도 하였다. 에스더는 3일 금식기도를 하고 두려움 없이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간다. 에스더 왕후를 보고 왕은 금홀 왕이 이렇게 이제 집는 이 홀이 있어요. 왕이 이렇게 지휘하거나 뭐 할 때 뜨는 거. 그를 내민다. 에스더는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여할 것을 청한다. 내막을 모르는 하만은 자신 혼자만의 왕과 함께 왕의 초대를 받았다며 즐거워한다. 왕후 에스더는 잔치에 초대되어 온 왕의 앞에서 자기 민족에 대하여 고한다. 결국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원사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우던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었고 죽을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에게는 사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불임절은 12월 14일에 유대인들이 잔치를 베풀어 즐기니 그 유대인을 12월 14일과 15일을 경축절로 삼고 그날을 제비 뽑다는 뜻이 가진 히브리어 부르라는 말로 불임절이라고 했다. 불임절은 이스라엘의 많은 명절 중에 가장 즐겁고 유쾌한 명절이 되었다. 현대 불임절은 이스라엘 어린이들의 명절로 자리매김하면서 마치 분위기가 미국의 할로윈 데이를 여러분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불임절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4가지 규칙이 있다. 첫째, 회당에 참석하여 공적으로 에스더서 전체를 듣고 둘째,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며 기쁨을 함께 나눈다. 첫째, 가난한 사람 2명 이상에게 자선을 베푼다. 마지막으로 세우다트 푸림 만찬을 나눈다. 네, 잘 썼네요. 네. 우리가 불임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 이제 그 위기에서 구한 에스더와 이스라엘 또 역사를 또 알게 됐죠. 페르시아 왕후가 됐던 에스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난주에 신구약 중간기를 얘기했는데, 자, 신구약 중간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 말라기 기록 이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400년간의 기간, 말라기 선지자 예언 활동 이후 성경 기록상 구약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후 성경 역사는 세례 요한의 출현 때까지 400년간 긴 침묵기에 들어간다. 이처럼 구약 성경 말라기로부터 신약 성경 복음서 이르기까지 약 400년간의 성경 침묵기를 신구약 중간기라 부른다. 이 시대는 성경 기록이 없으나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그 옛날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의 침묵이 지난 후에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이 400년의 침묵 중에도 구약에서 그토록 자정업된 예수의 강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어쨌든 신약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동시에 비록 침묵의 시대긴 하나 하나님의 선민 약속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숱한 파란을 겪었던 신구약 중간기 시대는 페르시아 그 앞에 이제 바벨론이 있겠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시대, 그리스 헬라 시대,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마카비 왕조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임시정부 같은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고 이제 로마 시대로 구분된다. 그리스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거죠. 잠깐. 자, 페르시아 시대는 알렉산더 대제에게 함락당했던 시다. 이게 BC 400년이니까요. 기원전 400년 전 얘기예요.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시대는 알렉산더는 BC 336에서 323년. 그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톨레미, 셀루쿠스, 카산더, 리시마쿠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중동, 유럽이 4개의 제국으로 분할되는 거죠. 톨레미 왕조는 애굽을 지휘했고, 저것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아주 융성했고, 그 다음에 셀루쿠스, 여기는 이제 시리아 쪽을 이제 지배했고,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약탈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왜냐면 돼지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도 사막을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할 때 돼지고기 같은 건 어때요? 부패가 금방 되잖아요. 더운 날씨에.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양이나 소, 굽 있는 짐승 먹으라 그랬어요. 물고기도 비늘 있는 거 먹으라 그랬어요. 장어나 이런 거, 변장어 비늘 없는 거 금방 부패하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그런 그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피를 막 성전에 뿌렸다는 거 얼마나 성전을 모욕하는 거죠. 독립시대 마카비 혁명, 마카비 가문의 시대는 헬라 반대 혁명. 그래서 이제 마세다이오스에서 완전히 로마군에게 이제 전멸당할 때까지 끝까지 이제 어쨌든 마카비 왕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스몬 왕조 이렇게 있는데, 로마가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리새파는 이제 그 외식하는 사람들, 겉으로 이제 허세를 부리고 자기 비위를 포장하는 사람들. 사두개파는 사독가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제사장 파예요. 이건 혼란이 됐어요. 이제 지배계층이 유대인의. 그래서 로마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점령하고, 이 가짜 왕 헤롯, 내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건데, 헤롯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야곱, 에서와 야곱, 형 에서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이제 이방인 족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 에돔이라는 이름을 따서 에돔 족속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후손이 이제 뭐냐면 헤롯인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왕족 출신의 왕자를 이제 가짜왕, 그냥 만주의 그 만주국을 세울 때 마지막 왕 부위, 저런 그냥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 것처럼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가진 왕자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뭉쳐갖고 독립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 출신 이 헤롯, 그 에돔의 족속인 헤롯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가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실제 지배는 로마의 총독이 하는 거죠.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그 그리스 때, 바벨론 때, 페르시아 때 이렇게 무너진 거를 증축을 하고 말이죠. 그런 환심을 사는 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한번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의 이 성을 쌓던 이 성벽이 있는데요. 그 기초 밑으로 이제 이렇게 터널식으로 된 그 관광 코스가 있어요. 가보면 옛날 솔로몬 시대에 쌓던 그 축대부터 중간 축대가 이제 뭐 스룹바벨, 이제 페르시아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쌓던 축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쌓던 그 성벽 이 돌이 있어요. 근데 헤롯 왕이 쌓던 거는 테두리에 이렇게 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뚝 튀어나오게 이렇게 표시를 만들어 놔서 이 층층으로 이렇게 이제 증축해서 무너지면 또 증축하고 이러잖아요. 헤롯 왕이 이제 쌓은 그 돌의 표시가 나오는데, 아주 헤롯은 그런 또 성전 건축을 많이 이제 신경 썼던 인물입니다. 자, 잘 했어요. 잘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하는 학생들은 잘 요약을 해주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내용을 반복하진 않고 좀 특별한 내용이 있나 보겠습니다. 우리
최연의 학생 송창혁 학생입니다. 네.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했고요. 신구약 중간기는 설명을 했나요? 네. 한꺼번에 이제 설명을 했네요. 네.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이제 바사, 헬라, 이렇게 동리 유대 이렇게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요. 잘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쟤는 송창혁, 여기 이준영 학생, 네. 경영학과 이준영 학생은 불임절에 대해 설명했고 중간기에서 여기 보면은 분열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파, 헤롯당, 열심당, SNF파 분파가 있다 그랬죠? 네.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얘기했고 서기관이라는 것은 또 이제 그 기록하고 하는 뭐 그런 관직의 벼슬이고 헤롯당은 또 헤롯 중심이겠죠. 열심당이라는 것은 이제 그 독립운동하는 파예요. SNF파는 또 이제 과거부터 이제 이 영성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유지해 왔던 파들. 하여튼 나름대로 이런 파들이 나눠지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힘이 약해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한나 학생 불임이라는 설명을 잘했고요. 중간기 잘 설명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왕이 위임할 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때 친로마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태어나는 모든 유대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중간기에 400년 동안 분열이 나나 유대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 당으로 열심히 이렇게 분포가 된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나사렛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러나 이제 동정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고 관계를 갖지 않은 그 두 사이에서 성령으로 천사가 이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네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는 너의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설명할 겁니다. 자, 정정걸 학생. 네, 불임절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걸 잘 적었고요. 중간기에 잘 적었죠. 네. 이 중간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기를 보면 이게 지금 바벨론 이라크에서 페르시아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로마로 그러면 이게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야? 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성경은 그냥 옛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옛날 얘기, 신화 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연도와 도시와 인물과 모든 걸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화나 어떤 그런 설화에서 인물과 시기를 정확히 기록한 거는 별로 많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실제 역사에 이뤘던 사건으로 이 중간기를 보면 확실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불임절을 얘기했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아수르도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한 이라크, 지금 이라크,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완전히 멸망을 하고 이제 다 이제 숨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로마 시대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를 이제 가게 되면은 뭐 콜로세움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선문이나 뭐나 하여튼 그 로마의 유적지를 보게 되는데요. 거기는 카타콤이라는 이제 지하에 이렇게 무덤이 있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지하에다가 이제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는 무덤이 있는데 지하 몇 층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죠. 로마는 땅이 이게 바위가 이렇게 파고 들어갈 때는 연해 갖고 파고 들어가다가 이게 말르면 딱딱한 돌이 되기 때문에 그 지하로 파고 들어가 거기서 한 사람들이 숨어서 살았어요. 터키에 가면 터키에도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림구이라고 하는데 가면은 그 지하에 파갖고 몇백 년 동안 막 거기 몇만 명이 막 그냥 거기 다 지하로 파서 뭐 수십 수백 킬로를 막 파고 들어가서 그 옆으로 막 돼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이제 지내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 시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내가 자세한 설명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